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시간으로는 그죠, 오후 3시. 그리고 이제 3시간이 더 지나서 그 오후 6시가 되면요, 유대인들 기준으로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나서 그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그 3시간 남은 그 사이에 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시체를 내려달라 요구를 해요.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인 거예요. 우리 5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그러니까 아리마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뭐 김포시, 장기동 하는 것처럼 동네 이름이 아리마대예요. 거기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부자예요. 좋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처럼 그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제 그런 제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그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4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회원은 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그 유대 땅의 최고의 그 법정 기구,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처럼 법도 만들면서 또 대법관처럼 법을 최종 집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최고 권력 기관이 바로 저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거기 의원인 거예요. 거기 멤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를 통틀어서 한 70명, 72명 정도로 구성되어진 그 회인데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대단한 명예죠, 명예. 그리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휘두를 수 있는 대단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 공회원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떤 공회원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존경받는 공회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성품도 좋고 사람도 올바르고 또 뭐까지 좋아요? 그렇죠. 믿음까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까지 좋은 거예요. 이런 남편 만나면 참, 이런 아들 하나씩 있으면 그죠?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공회의원인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뭐 거의 뭐 이렇게 엄친하죠, 엄친아. 완벽한. 그런데다가 51절을 보시면 저게 중요한데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로 어젯밤에 그 목요일 날 밤, 토요일 날 그 새벽 어간에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을 재판을 했잖아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이제 사용을 시키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찬성 투표를 던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는 어떤 분명한 자기의 소신과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들 이게 맞다, 이쪽 길이 맞다라고 막 그 분위기가 대세가 그런데 나 혼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된다. 뭔 놈의 대면 예배냐. 교회 때문에 문제다. 이제 다들 뭐 이런 분위기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소신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신 있게 코로나는 조심하고 걸려서 좋을 건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입니다. 잘못된 방역 정책은 저항해서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어떤 그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괜히 아닌가 봐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한다고 거기 막 쏠려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걸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 지금 요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출교를 시킵니다. 출교. 그러니까 출교시키면 그냥 단순히 이제 예배 못 나와, 교회 못 나와, 뭐 요 정도 예배 정지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 공동체 사회 자체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제 사회적인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출교에 그치지 않고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돌을 던져 죽여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유대인 중에 그 고위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이 요셉처럼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디 가서 나 교회 갔다 왔어. 나 예수 믿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제자였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가능하면 티나지 않게 비밀스럽게 믿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 같은 사람, 돈 많죠. 명예 얻었죠. 권세 있죠.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다 가졌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 가진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그걸 잃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사람들, 그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죽일 템 죽여봐. 이제 이러고, 뭐 이제 대드는 거죠. 배째라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근데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뭐 직장 잃을까? 뭐 자식들한테 문제 생길까? 아니면 뭐 직장에서 잘릴까? 뭐 이제 이런저런 가진 게 많으니까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선뜻 올바른 소리도 못 내고 선뜻 뭐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도 뭐 쥐뿔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이제 요거 잃어버릴까 봐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반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58절부터 60절까지예요. 58, 59, 60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자, 58절 보세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시체를 가서 직접 내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깨끗한 새 세마포로 싸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뒀던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러드린 거죠.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자기 새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부자들은, 이 옛날에 유대의 부자들은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니까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먼저 모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무덤의 모양이 이제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나라 무덤은 이제 저렇게 이제 이렇게 땅에 파묻은 다음에 이렇게 봉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 땅의 그 무덤은 저렇게 동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바위에다가 직접 굴을 파서 저기에다가 시체를 안장하는 건데, 저기는 한 사람만, 우리는 그 무덤에 몇 명 묻어요? 한 사람. 잘해야,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이제 나중에 합장해주고 이제 그래서 끼케야 2명. 근데 저 무덤은요, 대대로 걸쳐서 저기에다가 가족을 계속해서 안치를 할 수 있어요. 시체를 넣었다가 썩으면 이제 그 뼈를 모아서 더 깊은 곳에다가 또 이렇게 납골당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자기 가족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무덤이 저 이제 중동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저런 무덤을 준비했는데 저 무덤에 지금 예수님을 먼저 모신 거예요. 아직 아무도 장사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저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죠? 왜 위험해요? 그죠? 예수님의 장례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치러드리면 뭔 얘기예요? 그죠? 나 예수님 제자다. 나는 예수님 추종자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거를 지금 다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그럼 어떤 결과가 예상돼요? 그죠?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명예와 모든 자기가 권세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손해, 그걸 다 감수하고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정성껏 장례 치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따를 때 그냥 따른 거 아니에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부모도 버려두고 집도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훌륭해요? 아니에요? 훌륭하죠. 잘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열심히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이죠. 누가 봐도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 죽는다라고 예언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죽어도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생명을 걸고 장담했던 사람들이요. 멋있는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위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간다고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려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귀신 쫓아 주시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막 몇 날 며칠씩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입니다. 막 뜨겁게 환영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외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쳤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놀리고 멸시하고. 근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게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막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티내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막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진짜 제자일까요?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자기의 어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잃어버릴 걸 다 각오하고 감수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이 요셉이 진짜 제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우리도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제자라고 우리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주시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실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감사하죠. 힘이 되죠. 그래? 그럼 열심히 해보자 하고 이제 이렇게 막 또 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도 마셔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듯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네. 그럼 모든 십자가를 모아서 우리 맹집사님한테 이렇게 다. 여러분, 십자가 지라 하는데, 쓴 잔을 마시라 하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 마음이 무겁죠. 사람들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말이니까 이렇지. 실제 나한테 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정말 내가 얻어 터질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뭘 봐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이제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 예상 외의 인원들이 자꾸만 늘어나요. 먹을 때는 사람들이 많아져. 근데 밥 먹고 나서 자 이제 일합시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자 이제 뭔가 우리 그 사역합시다. 그러면 다 바쁘대. 다 어디 갔어.
그게 우리의 어떤 사실은 현실이랑 현실. 영광 받는 자리, 칭찬 받는 자리, 그 편한 자리, 좋은 자리에는요,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난의 자리, 어려운 자리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찬양팀도 서잖아요. 어느 교회나 다 찬양팀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찬양의 어떤 달란트가 있다 하는 사람은요, 다 한 번쯤은 나도 찬양팀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나도 앞에서 찬양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 갖는다고요. 왜요? 은혜로워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사람들 이목이 다 집중되니까. 근데 찬양팀 들어왔는데 너 방송실에서 해.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너 일단 청소 먼저 해.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요. 이제 부목사한테 설교를 이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시키시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제 이런 기도, 그런 예배 인도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해요.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강단을 맡기시잖아요. 이제 몸이 아프셔서 이제 자주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일 강단을 맡기시면 이제 부목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예배 설교를 해? 이제 이러면서. 근데 거기는 1부는 늘 이제 부목사들이 좀 하고 2부, 3부, 그러니까 9시, 11시 예배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 하셨는데 몸이 안 좋아지실 때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럼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맡으면 이제 그거 이제 조금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근데 2부보다는 3부, 만약에 이렇게 3부, 예를 오목사 3부 설교 좀 해.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이, 선택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선택받았네. 똑같은 주일 예배인데 1부, 2부, 3부의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왜 다르겠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3부는 꽉 차거든요. 500명, 600명 이제 거기 꽉 차거든요. 1부는 뭐 한 50명, 70명. 2부는 뭐 한 300명 이제 뭐 이렇게. 근데 3부는 한 500명, 600명 막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3부는 아무나 이제 또 안 시키는 이제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3부 설교를 딱 맡으면 힘들어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싸. 인간이 다 그래, 인간이. 그리고 저도 그랬죠. 근데 그런 마음 진짜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새벽 예배 설교도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때 설교를 맡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 부목사의 가치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설교 잘하고 이제 인정받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되게 하기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거기는 금요일까지는 이제 정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토요일은 공식적으로는 쉬고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분 나와서 해라. 그래서 부교육자도 한 명 나오고 이제 지하에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따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뭐 겨울에는 10명도 안 나오고 하여튼 많아요. 10명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 기도 당첨이십니다. 그러면 왜 나야 벌써야 이러면서 되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 인간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자리, 영광 받는 자리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겉으로는 그러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뿌듯하고 기분 좋은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교회에도 보세요. 12제자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큰 소리 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말은 은혜롭게 잘해요.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볼 때 열심히 진짜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움이 닥칠 때 아니면 힘든 일이 맡겨질 때 자기한테 뭔가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상황이 생길 때 싹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찬양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잘 못하는데요. 뭐 이러지만 저 가서 쓰레기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기뻐하시죠? 사람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 무덤을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새 무덤을 예수님께 먼저 내드렸어요. 믿음의 헌신이죠. 믿음의 헌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판 그 자기 무덤을 그 죄인 예수한테, 저주받은 예수한테 내어드렸다고요. 큰 헌신입니다. 그것도 그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헌신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그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헌신을 정말 잘하셨어요. 목회자 섬기는 걸 하나님 다음으로 아주 지극하게 섬기셨다고요. 그리고 교회 뭔가 행사가 있고 아니면 뭐 건축을 하고 뭔가 문제가 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 팔고 진짜 땅 팔아서 진짜 헌금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결혼 반지 팔고 자기 폐물 팔고 아가씨들은 결혼 자금 모아놨던 거 헌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웠잖아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자식들 가르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내 육신보다 우리 집안의 어떤 좀 부유함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목회자가 우선이었다고요. 그렇게 진짜 섬기며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교회 옮긴다니까. 교회 옮겨요. 요즘 누가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 팔아서 자기는 전세 월세로 가면서 교회 건축하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그런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만 못 들었나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한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말씀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부유해졌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고요. 비싼 돈 들여서 실컷 먹고 또 비싼 돈 들여서 또 살 뺀다고 난리치고 그게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지금은. 너무 잘 배워서 탈이고. 그런데 헌신이 없어졌어요. 헌신이. 축복은 좋아하고 형통하는 건 좋아하면서 헌신과 희생은 싫어하는 세대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저항운동을 했던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저런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제자는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 구원은 공짜죠.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명을 내놓는 희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도 안 내놓고 자기 시간도 안 내놓고 하루에 말씀 하나님 그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조차 내놓지 않는데 무슨 생명을 내놔요 지금.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적당히 하죠. 체면치레로 하죠. 그러나 정말 내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먼저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만 내 먹고 사는 게 먼저죠. 내 편안한 게 먼저죠.
하나님은 그 나중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이십니까?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공짜로 구원받은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도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나 어떤 그런 시선들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조용하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에 막 교회 나가면 막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 이해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왜 있어요? 가진 게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두렵다니까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밑바닥이고 내 거는 다 주님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근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어떤 그 태도나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몸을 사린다고요. 몸을 사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왕따 당해요.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데 목사님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려요.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제가 책임 못 지죠. 내가 뭐가 있다고 책임을 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그렇게 잃을 것이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자기를 드러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랐지만 그것보다는 뭐가 더 컸어요? 자기에 대한 안위에 대한 두려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훨씬 컸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능한 모습으로 죽어지시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결단이 확 커진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다기보다 두려움을 능가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큰 믿음과 사랑이 이 아리마대 요셉 안에 확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아리마대 요셉이 뭘 봤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가장 밝아야 할 그 대낮 시간이 어두워졌다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제 또 다시 밝아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오후 3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는데 그거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직접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그죠? 무덤이 열린 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바위가 쪼개지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가 나면 찢어졌겠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그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쩍쩍 쪼개지면서 무덤 문이 열렸다고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겠죠. 여러분, 다른 그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겠어요?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면서 내가 귀신이 돼서 나타날 거야 뭐 그러면서 하여튼 온갖 욕설과 저주를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죽어가지 않았겠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는 모습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평안함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으셨다고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가는 그 모습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다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벌어졌던 놀라운 어떤 기적들,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는 내가 결단해야 될 때구나. 이제는 내가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을 나서서 섬겨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그 믿음이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찌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커졌던 거죠.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를 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뭐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가셨다고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기도의 분량이 작아질수록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나한테 힘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그거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오히려 축복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지금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실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이 원리가 보여져요. 이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두렵고 어렵고 손해를 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으심과 일하심을 보니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두려움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이 안 보이니까 자꾸 위축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사람들 말에 사로잡히고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고 주님을 마지막에 섬긴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어떤 비난들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맡겨지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